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도, 중생하게 하신 것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 믿음은 진실입니다. 우리 믿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시고 예수님은 종교적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이 모든 복음의 말씀도, 성경도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새롭게 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정황 증거라고 하죠. 정황 증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주된 화두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비어있다는 거죠. 와서 보라. 누가 말합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말이니까, 여인들의 말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의 주장, 또 천사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돈을 받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오늘까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는 아니겠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마태가 이게 기록하는 이때까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 70년 정도, AD 70년 정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 30-40년입니다. 근데 기록이 그때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황,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신앙의 내용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계속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너네들이 훔쳐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마태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이 말이 다 퍼져 있고 여러분도 알고 예수 믿는 당신들도 들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반박하려고 한다면 가장 쉬운 일이 무엇겠습니까? 가장 쉬운 일이 뭐겠습니까? 무덤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살펴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또 40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군대 풀어서 무덤 찾아서 예수님 시체를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못했으면 그냥 훔쳐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훔쳐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안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병들은 얘네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거짓말하는 거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대제사장들, 교회를 핍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자들 훔쳐갔다. 아니다. 우리 훔쳐간 거 아니다. 부활하셨다. 왜?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10일 후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40일 후에 이 제자들이 성전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셨던 바로 그곳에 섭니다. 두드려 맞기도 하고 채찍질에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목숨을 걸고 선포합니다. 자기네들이 훔쳐놨다면, 자기네들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자기가 다 아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기쁘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메시아 운동을 끝낼 수 없다.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우리끼리 다시 이 운동을 부흥시키자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자. 그렇게 했다면 가능할까요? 40일 후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간에 있었을까요? 종교 심리학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사도들의 증거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식을, 지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판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특별히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주님의 권능,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죽음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시황도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맞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평생 건강할 것처럼, 평생 젊음을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철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또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여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힘없이 잡혀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불꽃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 모든 권세,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위협하긴 하지만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악령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혹시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고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세계를 주관한 것 같지만, 시진핑이, 푸틴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통치하십니까?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치 권력이 움직이는 것은 경제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국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이 세상을 주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IT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도, 생명과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AI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우리의 세상이 어떤 상황이 변할지, 우리의 조합들이 어떻게 변할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자녀들이 사는 그 시대에는, 우리의 손주들이 사는 그 시대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도 이 모든 땅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너무 쫄지 말고, 돈 있다고, 조금 있다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도 그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20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 어떤 때나 함께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박자와 음정을 잘 맞추지 못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해바라기 아십니까? 해바라기의 노래 중에 너는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이것만 해야죠. 더 하면 또 실수하니까.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하는 것.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아내, 또 남편이 있다는 것. 같이 살 때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했는데 떠나고 나면 얼마나 그립습니까? 같이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혼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기 외삼촌을 향하여서 걸어갈 그때 하나님께서 외롭게 베델에서 혼자 자고 야영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어가십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땅, 그 땅으로 갈 때 그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실 때 같은 마음이 아니셨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으로 오실 때 어떤 막막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젊었지만 참 막막했습니다. 미국이란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30년 전이지만 그 사람들 무슨 신을 신고 살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되나?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겠지만 그것도 걱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귀에 영어 안 들리는데 영어 배웠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공부하면서 영어를 알아듣고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한 삶, 저보다 더 막막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연세 들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 현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죠. 막막한 현실이. 지금도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보면 지난 30년, 40년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으셨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구석구석에 내가 살았던 집들, 거주했던 땅들, 겪었던 모든 직장들, 어려웠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다 할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장에 인자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인자 같은 이 부활하신 주님이죠.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 촛대와 7별이 무엇인지 계시록이 우리에게 스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설명해 주고 있죠. 촛대라고 했지만 그 촛대가 뭡니까? 7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메시지 주셔서 7 교회에 편지합니다. 바로 그 7 교회. 별은 뭡니까?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고 그 교회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은 그 교회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그 손에 주의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을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었습니다. 유혹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항상 함께 계시면서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설 수 있었던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전도했던 교회, 수많은 교회들, 그가 이루었던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 그가 키우고 가르쳤던 제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보통 목회자들의 위로죠. 내가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교회나 선교에 큰 역사는 없어도 사람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어때요? 하나도 없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도 있고 배신하여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뭐 배신하진 않아도 같이 교회에 있다가 떠나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무도 없어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곁에 서시고
지금도 내게 힘을 주신다. 남편과 아내가 떠나버렸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그냥 떠나기도 하는데 결혼하고 나가면서 잘 돌아보지 않을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친구들도 없고 참 외로울 때 있습니다. 모두 나를 버려도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게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이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분명코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다른 곳에 돌려서 믿음이 약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서가시며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분을 발견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사명에, 복음의 사명에 교회를 동참시키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이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야 합니다. 먼저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산을 지정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가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른 소명의 자리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가장 먼저 불렀던 그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느 쪽을 향하여 보시면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쪽으로 보며 가라고 하셨을까요? 남쪽이죠? 아닐 것입니다. 갈릴리 북방의 시돈과 두로와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서 땅끝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이방의 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저쪽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이 좋사오니 텐트 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문화와 언어와 민족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만 생각하는 것,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돼야 되지만 우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포도원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도 가야 합니다. 다른 포도원 식구들에게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배경도 다른 사람, 어떤 때는 좀 성격도 다른 사람, 까칠해서 같이 있기 좀 힘든 사람에게도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넘어가라는 거죠. 문화를 넘어가야 됩니다. 불편한 곳으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주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분, 인사하지 못했던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신앙과 삶은 어떤지 물어보며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들고 간식 사들고 찾아가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이지 말고, 우리 포도원 좋으니까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섬기러 가야죠. 포도원도
함께 나가서 선교도 하고 함께 봉사일도 하고 함께 양로병원도 섬기면서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뭡니까? 열린 공동체란 말이죠. 초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 베푸는 게 뭡니까?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민족과 문화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스테이터스 코어를 열고, 우리의 우리 안전망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그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쳤고,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키게 하라고. 우리가 받아서 배워서 지켜야 합니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배우기는 하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목적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 갈보리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고난의 길도, 제자도의 사명도, 제자도의 대가도, 치러야 할 우리의 대가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길이 기쁜 길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길이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끝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눈으로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또 이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